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과 또 기도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로마서에 대한 개관적인 설명과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필했고요. 기록 시기는 약 이제 주후 55년에서 56년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교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또 다른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바울은 당장 이제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통해 자신의 선교 계획을 나타내며 로마 교회를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통해 바울의 바른 교리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받아들여 서바나 선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제인 거죠. 바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자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의롭게 빚어 가십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그리고 의롭게 된 신자의 삶,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1장에서 11절까지 기독교의 진리의 이론을 가르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를 이제 의롭게 된 신자의 삶, 그러니까 즉 기독교 진리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도입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죄로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 인류의 실상을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다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인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까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죄로 멸망하게 된 인류에 대해 쭉 인류의 이제 현 실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폭로한 다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신 길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를 열어주신 거죠. 나타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제 바로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율법 외에란 말은 율법과는 달리,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으니까요. 죄를 가진 존재로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3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의롭게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여김받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긍휼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3번 자기의 의로우심이라고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두 번째로 26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세 번째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자기도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얘기하는 그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칭의는, 그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이신 칭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1차적인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속을, 이제 구원을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의한 인간은,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멸망하게 되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불의를,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 죄덩어리 상태로, 불의한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롭게 만드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에 일치되려면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것을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멸망에 처하게 하시거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의로우신 하나님 성품을 닮아 의롭게 여김받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것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그 근본적인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선택하셨으면 그 인간이 선택받은 인간들을 의롭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만드시는 거죠. 의롭게 여김받게 하시고 또 의롭게 여김받아서 또 이제 의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 자라나가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원인, 자신에게 근거하는 겁니다. 인간을 의롭다고 일부를 불러서 그들을 의롭게 여김받도록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도 맞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이 1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를 의롭게 여김받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 중 선택받은 백성을 오직 은혜로 의롭게 여김받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로우신 성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을 바로 이제 택한 백성들이 의롭게 여김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 칭의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거죠.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바로 전혀 선이라고는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의롭게 여김받도록 하신 것, 바로 그렇게 그들이 불의한 자체에서 하나님 때문에 건짐받도록 하신 것, 그것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신 거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백성을 의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을 표현하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신의 자유와 바로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존재죠. 모든 사람은 이제 종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의존성을 가지고 그 무언가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그것이 바른 위치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졌는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무모하게도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만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악된 하나님으로부터의, 바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독립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 자원하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냥 우리를 한없이 나태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으니까 구원은 마치 복권처럼 이제 얻었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존심 센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 같으면 자신에게 붙이기 싫은 표현인 종이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적인 사도권의 확보가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거짓 복음인가라는 것을 교회에 확인시키는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거듭 여러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요.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택정함, 즉 택하심은 복음을 위해 바울의 삶이 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사도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의 삶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로 규제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듯이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가도록 규정된 것이죠. 오늘날 바울의 사도직과 같은 그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바 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된 그 은혜로요,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들이 다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죠.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신자는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 인생은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루 또는 한 달을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길게 내다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선택하는 실제로 우리들이 선택해 나가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 하나님 주권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입니다 라는 게 우리 깊은 곳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고백되는 거죠. 인정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자원함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의 하반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요,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 또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뜻, 내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서 거룩한 자녀로 빚어져 나가는 거죠. 요즘같이 나르시시즘,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 속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죠. 본래 그렇죠. 그렇다면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감정 상하고 삐치고 이러한 일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었고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창세전 하나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늘도 빚어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사실을 또 깨닫고 오직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하며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이 내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것이 전 존재로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이 주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 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일에 오늘도 쓰임 받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복됨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또 한 달의 삶,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감됨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로 또 입술로 삶으로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평범하고 소박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놓아두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각자의 은사와 그 분량에 맞게 평범하고 또 소박하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열망으로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인생이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